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금요일 저녁 7시 반까지 매일 저녁 7시 반에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내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운행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번 우리 이 기도회를 또 계기를 삼고 또 여기서 좋은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일생에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그리고 금요일 7시 반까지 매일 저녁에 7시 반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성인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또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는 바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국의 병원들은 청소년들의 자살과 또 자살 사례도 코로나19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미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11살에서 17살의 청소년들이 2019년보다 9%나 더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이 사례가 늘어나자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그 시설과 훈련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10명 중에 1명이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USC 경제사회연구센터와 유니온뱅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LA 카운티 주민의 10%가 내년에는 꼭 LA 카운티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인 2019년 응답 비율이 7%였던 것과 비교해서 3%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수로만 봤을 때는 40%가 증가한 것이라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가주 지역의 가솔린 판매 이 가격이 갤런당 $5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AAA에 따르면 현재 가주 지역의 가솔린 그 레귤러 기준으로 가격이 갤런당 $4 20센트인데요.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은 $3 4센트라고 하네요. 반면에 미시시피나 텍사스주는 $2 70센트로 전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가장 낮은 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주에서 살기 힘들어서 타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개신교의 약 60%가 되는 34개의 교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교인 수마저 감소가 되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 문을 연 개척교회는 3,000곳이었지만 같은 해에 문을 닫은 교회가 4,500곳으로 개척교회는 3,000개인데 문을 닫은 교회는 4,500여 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숫자상으로 1년 사이 약 1,500개에 달하는 교회가 사라진 셈입니다. 네, 점점점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사회고
또 물리적인 환경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그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과 또 의료 책임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약 8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인업을 했는데 이 중에 1만 명 정도가 갑자기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최 도시인 도쿄도 의회에서도 7월 개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과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성로에 나타난 이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마치 일본 지도인 것처럼,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해서 지금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영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우리 한국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30여 명이 지금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도쿄올림픽에 불참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132명은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발의를 했고, 의원들은 결의안을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불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네, 독도는 우리 한국 땅인데 자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고 또 의인은 누구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과 의인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의 악인과 의인은 신약시대와 또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의 의인은 누구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의 사람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또 부릅니다. 욥도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악인과 의인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도모하느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죠. 독을 머금었다, 악인은 썩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런 삶을 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늘 풍성함과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의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은 무엇을 도모하느냐, 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선한 뜻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악한 길을 내가 도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잘 구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명철하다라는 의미는 분별력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바로 그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잘 분별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잘 도모할 수 있기를, 정말 그러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야, 악한 일에 서지 말라, 악한 일을 입에도 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충고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한 일은, 악한 생각은 입에도 담지 말고 선한 길을 분별하고 택해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잘 생각하도록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악이 아닌 늘 선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회를 갖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정말 높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경희 집사님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